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8장 1절에서 31절 말씀.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전단지 하나 또 받으셨죠? 네. 사사기 18장 1절 31절인데 좀 내용이 길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로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 3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사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하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나눠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사사기의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들어들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째로 40번째 사사기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사기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요약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내용을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사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 사사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 재선으로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의 최선을 필요치 않은 나의 최선만의 삶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심지어 사사들의 삶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 삶을 결정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최선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더 깊고 강렬한 임재와 동행을 기대하거나 사모하지 않습니다. 삶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 보니 피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을 당한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점점 타락하여 문제와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하는 삶으로 전락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에 기준을 두게 될 때 문제와 어려움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으로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기회들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어느 때든 어디서든 일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고치시지 못할 문제가 없으시며 함께 해 주시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주인처럼 오전 9시에도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평생을 허비하다 하나님을 만나 쓰임을 받는 것이 한편으로 은혜이나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자기 최선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의 도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도움을 결정하는 기준, 바로 자기 최선의 삶,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평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리저리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했지만 뒤늦게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누렸던 세리, 과부, 당자와 같은 사람들이 더 귀하게 평가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사사기의 얘기는 오늘 우리의 얘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그분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도 그들처럼 그렇게 망할까 두려우니라. 오늘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그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이 타락한 본성의 지배,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자기가 왕이 되어 그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구원의 그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무속인들이라고 그러죠. 종합정보 커뮤니티에 그 광대.kr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광대.kr에 들어가 보면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발행한 월간지에 이 광대.kr 무속인들의 종합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지고 이 올간지에 인용했는데 그 인용한 내용의 제목이 뭐냐면 점집을 찾은 사람들 중에 30%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점집을 찾은 이 사람들 중에 30%가 10명에 3명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점집을 찾을까요? 제 생각인데 하나님께 뜻을 묻는데 잘 안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는데 잘 안 가르쳐 주니까 답답한 마음에 점집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결국 이 모든 욕심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그 모든 욕심이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내가 삶을 결정하는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의 최선의 기준을 맞추고, 어쩌면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 지금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관가하고 저버리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인데 내가 행여나 그걸 놓치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 내면에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정작 걸어가야 될 그 은혜의 길, 능력의 길,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이와 같은 동일한 인도하심과 오늘의 내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앞서가시는 은혜를 동일하게 맛볼 수 없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가, 똑같은 기회가 다시 주어질 수 없다는 것, 그 영향력과 그 가치의 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되다 보니 그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런 말씀을 깊이 많이 살펴봤어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저지르는 어떤 악한 일, 행위 만을 뜻하지 않죠. 죄라는 것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오늘 내 삶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죄예요. 비단 악한 일, 악한 마음, 인지할 수 있고 벌어지는,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이 악한 그런 모습들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창조 계획을 내가 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에 구원하신 다음에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회사에서 일을 시켰더니 한 사람이 돈을 엉뚱한 데 써버리고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죄죠. 그렇죠? 근데 옆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일을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돈은 낭비하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놈 더 밉죠. 지금 자기를 회사에다 왜 세워놨겠어요? 사고 치지 말고 가만히 일에 있으라고 뽑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 삶을 구원하셨을 때는 그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지만 천국에 바로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왜 이 땅에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요? 구원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목적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삶 자체도 죄입니다. 죄입니다. 일을 하도록 뽑아놨는데 사고만 안 치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도 주인의 눈에 볼 때는 뭐예요? 나쁜 놈이에요. 죄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결정하려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행복, 심지어 문화나 유행이나 오락까지도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살아가는 삶은 삶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식으로 이중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든지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 계획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 그저 주어진 삶에 최선만 다하고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사사기와 같은 그 어려움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은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부합되어져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 그래서 나의 사명의 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 언제든 어느 때는 예배의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도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가? 거기에 맞춰 내 삶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삶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걸어가다 보면 걸어간 그 시간과 걸어가면서 헌신했던 물질 등 노력 등 이런 것들이 무게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싶어도 선뜻 내려놓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자체가 무게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지만 그 영광을 위해 돌아선다고 서야 되는 걸 알지만 돌아서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쓰여지면 그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무게가 정작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달려가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 소견의 결정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내오는 하나님 말씀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취사선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만을 취사선택했어. 특히 그 중에서 다른 건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에봇의 흉패, 에봇, 그리고 신상 하나, 또 그것만 해서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 지방에 있는 그런 드라빔이라는 또 이방신, 그걸 다, 그리고 오늘 단자서는 그걸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그걸 또 뺐고,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보면서 그것을 또 빼앗고, 그리고 단자서는 미가의 집에 지나가는 레인 하나 잡아가지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제사장을 자기네들끼리 임명해 세운 걸 보면서 이 분별력 없는 이 개인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파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 하나 미치는 건 두 번째 문제인데, 목사 미치는데 여러분도 같이 이상한 대로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가의 집에 갔더니 자기네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신상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고 뭐 걸쭉하게 신당이 갖춰져 있으니 그걸 뺏어가지고 또 그 제사장이란 놈한테, 죄송합니다, 제사장이라고 세워진 사람한테 뭐라 합니까? 한 집의 제사장이 낫겠냐, 지파의 제사장이 낫겠냐, 그러면서 무슨 그런 거래가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뺏어가니까 미가가 이제 이웃집 사람들과 쫓아와서 달라 그러니까 네 입 닫고 그냥 갈래, 죽고 갈래,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위협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보니까 단지파 못 읽을 것 같으니까 조용히 물러가서, 제가 확신하는데 미가는 또 신당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후로 신당 장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법 팔리네 이러면서, 지파가 막 사가네 이러면서, 그런 어리석은 일들, 자신의 지경을 떠나 방황하는 레위인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위인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영역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지파는 자기 대신 누가 섬겨주고 있을까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누려서 그 은혜가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돕고 섬기는 레위인들도 그 은혜 잔치 함께 기뻐하며, 그 레위인들이 또 귀한 섬김을 통해 제사는 더욱 제사다워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 레위인들은 분깃도 없고 땅도 없으니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그럼 그 레위인들이 떠나온 그 자리에는 도대체 누가 그 제사를 섬기고 있을까요? 그런 것들 자체가 무너졌다는 걸 뜻하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는 제사장은 아론 계열만이 인정됨에도 자기네들끼리 임명하고 세우는, 또 임명받고 또 용납하고 수락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 월급을 받고 안정을 추구하고 먹기 위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자기들 방식대로 신당과 우상을 만들고, 필요할 때 자기들이 묻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어리석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인생이 아닌 자기 뜻에 따라 하나님을 빙자하고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개인이 혹은 한 가정이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빙자하는 수준이 아닌 한 지파가 자기네들 소견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을 놓고 보면 단 자손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듯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 3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자손이 땅을 분배받은 땅은 이스라엘 땅을 놓고 볼 때 이 중부에서 조금 내려온 중남부 지방입니다. 해변과 산기슭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 자손이 그 산기슭과 해변에 있는 그 땅을 가보니까 아모리 자손이, 거기를 강한 아모리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지파들은 그 땅에 가서 몰아내라고 했던 그 옛 주민들을 몰아내지 않고 물 깃는 자로, 농사 도우미로, 가사 도우미로 썼지만은 이 단 자손은 그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아무리 자손이 무서워서 산 위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그 기슭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 산 기슭에 살다 보니 이 이스라엘 이 산들은요 다 가파르기 때문에 의자 하나 제대로 놓을 만한 땅이 없어요. 그러니 삶이 안 되니까 이 단자손 입장에서는 이 위에 차지해야 될 땅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차지해야 될 땅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정작 이 지파 저 지파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으니 아무 지파 하나 또 가서 기웃거릴 수도 없고, 그래서 산기슭에서 살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기어이 다른 땅을 찾으러 떠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준다고, 이미 너희들 땅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기준에서 자기 소견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네들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여 그 땅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땅으로 보여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산기슭에 내몰려서 그 땅 백성이 두려워 그 땅을 차지해보지도 못한 채 산기슭에 내몰려 끼어 살다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른 땅을 찾아가 보자. 그래서 그들이 다른 땅을 찾으러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남쪽은 내려가 봐야 그 시내 광야, 그 블레셋 지경이 있는 광야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땅이 없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약 100km 이상 올라갑니다. 다른 지파들이 이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또 분깃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차지하지 않는 그런 땅을 찾으러 가보니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북쪽에 라이스라는 땅을 딱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온하고 누가 이 사람들을 도울 만한 사람이 없고,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그 라이스 사람들이 한가하고 그 땅이 좀 기름지고 살아볼 만하고 괜찮아 보이고, 또한 그 땅 백성들은 치기에 좋아요. 다른 도울 만한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돈 사람들과 관계가 멀고, 그래서 단 지파가 그 시돈 라이스 땅을 점령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600명 용사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무자비하게 칩니다. 지금 담대해야 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눈에 힘들 것 같아 보이니까, 자기네들 눈에 힘들 것 같아 보니까 자기네들 눈에 쉬워 보이고 싸워 볼 만한 땅을 찾아 떠나서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경을 벗어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는 줄도 모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덤벼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에서는 이 단 지파에 대한 해석이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을 범하니라 할 때 그 지경의 범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남쪽 제일 하단이고 단은 북쪽 제일 끝에 있죠. 근데 그 단이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됩니다. 단이 대표적인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장소의 대명사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미가의 집에서 훔쳐낸 신상 드라빔, 그것이 그 단지파의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뼈아픈 공간으로 변질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역대상에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역대상의 족보는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다른 나라 땅에 포로로 갔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라는 그런 정체성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면서 그 족보를 통해 너희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위로의 차원에서 그 족보를 쭉 설명하는데 단 자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 즉 유산을 이어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 지파와 인원이 나오는데, 그 각 지파마다 12만, 12만 2천 명에서 총 14만 4천 명인데, 안타까운 거는 그 유산을 이어받는 그 기록에도,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기록에도 단지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벗어나서 자기네들이 살만하고 차지할 만하고 이만하면 우리 실력으로 이 땅을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그러나 그들은 기어이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굳이 필요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는 그런 기업의 명단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답게 배제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닌 싸울 만한 싸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앞에 인내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실 것인데 거절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자기 삶을 위해 결정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의 승리라기보다는 자기가 싸울 만한 싸움을 치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도우심, 그리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인내할 필요가 없는 싸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사라질 수 있는 삶, 하나님 그분을 인내할 필요가 없는 삶, 앞서가시며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할 필요가 없는 삶.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듯 보이고 땅을 차지하는 듯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동행이나 하나님의 임재나 그리고 감격의 예배가 없습니다. 일이 되는 듯 보이고 사라지는 듯 보이고 뭔가 가지는 듯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나 동행이나 예배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나 동행 그리고 예배의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보이는 삶이나 자기가 원하는 땅에서 자기 인간적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삶이 어렵지 않은 것 같고 굳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삶이 그리 힘들지 않게 보이고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삶이 어느 정도 세워지는 듯 보이며 굳이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들어서 저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물론 이 사사기 말씀 우리가 강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절하거나 변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저부터 제 삶의 그 우선순위와 분명히 지켜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재인식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예배는 오늘 어떠한가? 나의 예배는 오늘 어떠한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되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그냥 예배 시간에 달려 나왔으니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예배가 치부되고 있는 건 아닌가? 과연 그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사모해서 그 감격, 그리고 그 감격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의 천군 천사가 흠모할 그런 제 위기와 그런 위험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나의 고백의 예배, 그 감격, 정말 하나님께 달려나올 수 있는 이 자체가 내 행복의 고백인지, 정말 이 시간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삶의 그 모든 시간들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예배에다 맞추고 예배 중심적 삶, 예배당 문만 들어와도 오늘 내 발걸음이 이 예배당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늘 앉던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앉기만 해도 하나님 그분이 나보다 먼저 이 자리에 기다리고 계시며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임재와 나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들, 이런 것들이 왜 식어져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왜 오늘 분명히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데 이런 것들이 왜 오늘 일상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돌아서 가보면 삶은 여전히 나에게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삶은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의 존재나 내가 받은 구원이나 혹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인식되니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물질을 구별해 드리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내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어려움이 뻥뻥뻥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의무감적, 아니 의무감보다 훨씬 더 낮은, 마치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식의 신앙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자정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에서의 예배라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덤벼들 수 있고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취사 선택의 예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군다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동행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내 삶을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 너는 나만 바라보라 하시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나라는 존재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조차 기대함이 없다 보니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내가 원하는 땅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을 논하지 못하고 꿈과 비전이 논해지지 않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도 그에 대한 갈급함이나 메마름이나 사모함조차 없는 내 인생.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자리인가? 하나님이 걸어가자 하셔서 시작하신 자리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인가?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의 자리인가? 나 역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의 자리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도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일진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내하지도 않고 앞서 걸어가신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내 길을 걸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예배의 감격조차 기대되지 않는 건 아닐까요? 문제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을 구하는 수준도 오케이, 나중엔 문제 어려움이 생겨도 달려나와 기도할 생각조차 없는 인생. 마치 삼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네가 그냥 블레셋에 잡혀가서 그냥 조용히 만들어 달라. 블레셋이 침공을 하면 하나님께 외쳐불러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저 사사라고 세워진 삼손을 달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그저 자기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우리 삶 아닐까요? 우리 삶 아닐까요? 자기 삶의 영위,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의 순종보다 자기 삶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필요가 없는 삶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한 메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으니까 그것을 인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 어디서 속기로 속성반으로 가르쳐준다, 깨닫게 해준다, 어디서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 분명한 뜻을 예언해 주더라, 알려주더라, 그런데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인데,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죽었고 오직 예수만 사는 길이고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 한 분이면 내 인생 더도 덜도 필요 없는 그분 때문에 행복한 삶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것인데, 주님을 따르지 않은 채 세상을 살아가니 결국 삶은 끊임없이 먹여달라, 입혀달라, 마시게 해달라, 꾸며달라, 세워달라, 보호해달라, 끊임없는 그 요구가 삶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그 감격이나 기쁨을 구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당장에 어려운데, 인생도 녹록지 않은데, 경제적으로 지치는데,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임재, 동행, 그런 감격을 논할 여유조차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과연 제 삶에 저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 삶을 저를 이끌어 가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에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음성이 또한 그 임재와 앞서 걸어가시는 그 은혜, 특별한 만남들, 이끌어 주신 은혜들, 또 꿈과 환상, 근데 그런 것 자체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데,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일러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묻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의 변수가 우리 인생의 미래에 나타날지를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제일 소중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제일 소중한 일이 뭐겠습니까? 내 삶이 어느 순간을 살아가든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의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 주셔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인재와 그분의 동행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이런저런 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에 가게 됩니까? 하나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릎을 꿇은 이 순간 나의 예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나의 예배, 24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이나 타락한 본성이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그 시간을 중심으로, 새벽을 깨우는 그 시간을 중심으로, 매 순간에 드려질 그 시간을 중심으로 나의 에너지를, 육적인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정신적인 에너지를 다듬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그런 옥토와 같이 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텐데 어쩌면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감 없이 달려다 보니 그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밭 상태로 그대로 달려와 뭔가 뿌여지긴 하는 것 같지만 자라지 못하는 상태, 돌밭 같은 상태가 되어 뭔가 조금 뿌리를 내리는 듯 보이지만 말라 틀어져 버리고 마는 상태, 혹은 방금 들었는데 나가서 잊어버릴 만큼의 그런 길가와 같은 분주함이, 마귀의 그런 말씀을 뺏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인내하며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뭔가 살아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에 내 삶을 그렇게 결정해서 걸어가려고 하고, 어쩌면 단 자손처럼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이 굳이 없어도 사라질 수 있는 삶, 싸울 만한 싸움만을 치르며 사는 삶. 연말만 되면 성도들이 목사하고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 뭐 시킬까 싶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절대로 물어 못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 두 번만 부탁했으면 큰일 날 뻔해. 큰일 날 것 같아. 목사님, 제가 이제 더 흔들어 드리고 싶은데 그분만큼 안 흔들어지는 게 안타까워요. 뭐 그러면 얼마나 손사래를 치면서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 저한테 이렇게 막 위협하시는 분도 있어서 협박하셔. 저 교회 옮깁니다. 아이고야, 그 제가 속으로 진짜 다른 교회는 무슨 죄길래 당신을 그 교회로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 다른 교회 보내면 괜찮을까? 그 교회는 목사된 심정에 그 상태로 다른 교회는 못 보냅니다. 제가 붙들고 있어야지. 제가 제 십자가인 줄 알고 데리고 가야지. 여기 그렇게 데리고 온 우리 청년들 많아요. 제가 다른 교회도 절대 못 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엄청난 민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목사 눈을 피하고 자꾸만 목사만 만나면 벌써 고개가 반쯤 이렇게 가고 있어. 안 하려고 해요. 아니죠, 여러분.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분명한 음성을 주셔서 목사님 저도 제안을 했지만 그분에게는 더 귀한 사익이 있겠다라는 것이 동의가 되어서 함께 그 길을 확인하며 걸어가지, 항상 막 말만 나오면 절대로 저는 못합니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 사역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만약 교회가 필요로 하고 또 제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라 하신다면 어차피 여러분 모든 섬김이든 수고든 헌신이든 충성이든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다면 그분이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경을 넓히게 될 것인데,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싸울 만한 싸움만을 치르고 사는 것, 그만큼 어리석고 불편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일터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금 이 일터에, 이 직장, 이 사업의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인가?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아니라 하신다면 제 형편을 아시니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을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는 그 길로 제 삶이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땅은, 그 직업은, 그 사업은, 그 일터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이게 확인이 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확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 나에게 만지시고 위로하시면서 야, 조금만 인내하자, 조금만 참자. 그러면 누가 마귀가 춤을 추고 있어도 참고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에게 행복함을 느끼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인생에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일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건 인생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기 전에 내가 싸울 만한 싸움을 치르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인가? 매 순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하와이 DTS 훈련을 갔을 때도 저와 제 아내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훈련을 받는데 한밭 제일 위해서 후임 목사로 정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번 저에게 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저는 제대로 제 인생을 이끌어가실 것이니까 하나님 저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제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사람끼리 세워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끼리 너 괜찮다 하고 세워질 수도 있고, 마치 그 레인처럼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뭔가 돼도 되는 것처럼 세워지는 그 어리석은 자리가 오늘 나의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확인시켜 주십시오. 싸울 만한 싸움의 자리,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필요도 없는 자리,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리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자리가 없으니까 음성도 안 들려요. 인도하심도 보이지 않아요. 인내도 안 됩니다. 인내가 안 돼. 인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니까. 예배도 안 되고 섬김도 안 되고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예배에 감격이 없고 하나님 느끼지 못하니까 일터가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그런데 또 주어진 일터 세상 일은 또 해야 되고, 그걸 막 하다 보니 우선순위 깨지고 예배 왔다 안 왔다. 그래서 큰 문제 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예배가 살아나지 않는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단자손처럼 단지파처럼 싸울 만한 싸움의 자리에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필요 없는 싸울 만한 싸움만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그 확인, 매일매일 그 확인.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걸어왔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시면 어제까지 걸어왔던 것 모든 것 다 포기하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유일한 은혜의 길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말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고 오늘 나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제 왔던 길이 오늘도 걸어간다라고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내 예배 자리에서 확인시켜 주시면 또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끝내는 인내의 큰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난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지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부담스럽고 힘들고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건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단지파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확인하며 그 땅에서 인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가 필요 없이 내가 싸워 이길 만한 싸움만을 치르며 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쩌면 오늘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며, 그래서 어쩌면 예배에 감격이 없으며, 그래서 어쩌면 기도가 살아나지 않으며,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이 고단하고 피곤한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어제까지는 어땠더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 다시 물으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여 이 시간 기도하러 오고 예배하러 오는 것만 해도 행복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며 그저 기도하러 와서 무릎만 꿇어도 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행복한, 그래서 하나님 어느 길로 걸어가게 하시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을 만져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이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람들로 다시금 확인되어지고 주님이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게 하시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간절히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